오늘 하나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제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받는 까닭이 뭘까? 제 스스로도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을 새롭게 지금 받는데 글쎄 내가 거듭났나? 구원의 확신은 예수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죄의 삭슬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로도 가능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공짜인데 그 말로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믿져야 남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아멘 그건 할 수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럼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하는 질문을 새롭게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았던 일도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런 질문에 부딪히는가? 거기에 대한 제 마음속에 인도하심은 거듭난 경우가 있어도 거듭나도록 거듭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결론이 나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다 답이 있어요. 물로 씻으면 되죠. 물로 씻길 수 있는 건 씻고 그리고 남는 것은 씻지 못한 것은 성령으로 씻는 거죠. 성령으로 씻는 것은 뭐예요? 그건 간단한 거죠.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은 불태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삶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것인가? 다시 물과 성령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하면서 최근에 아주 가까운 분들 우리 박 권사님 댁에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부르심이 있어서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전에는 또 저희 집안에 한 분 남으신 우리 어머님 떠나셔서 마지막 또 소천하시면서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또 그 후에 화장한 후에 저희 집에 모셨다가 또 수목장으로도 마지막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 어른들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다행스럽게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화장을 해서 모시고 나니까 그 뼈가 얼마나 하얗고 깨끗하게 남는지 야 이건 다행이다. 우리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게 어떤 것인데 마지막에 저렇게 하얀 뼈로도 안 남고 거기에 내가 살아온 죄의 이야기와 그 탐욕과 그 미움과 질투와 이 인생의 것들이 그 뼈에 남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감춰놓은 게 죽은 다음에 다 드러나는 것을 그래도 자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당신만 아시고 세상 남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주시는구나. 여러분이나 내가 떠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손들한테는. 불태워버리면 그냥 아주 깨끗하게 요새는 화로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티끌 하나도 안 남아요.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돼버립니다. 전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근심 걱정 없으신가 봐요. 죽은 다음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체면을 살려주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고 자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은 홀로 아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러나 세상 자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시는 거겠죠. 정말 불태워버려서 나의 그 육신의 연약함과 또 그 고통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불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이게 씻겨줄 수 있는가? 나의 더러움, 나의 냄새 나는 것, 그거는 그냥 샤워만 해도 없어져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육신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그건 불태우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죄는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로가 발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불태워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의 과제죠. 그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물로 씻을 수 있는 거 물로 씻고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시죠. 물로 다 씻어주겠다. 그러나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이 남는다면 성령으로 다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겉으로만 내가 씻고 체면 칠해하고 겉으로만 거룩할 수 있고 겉으로라도 냄새 안 나면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 힐링센터에 우리 형제들이 알코올릭인 상태에서 1년, 2년 지내다 보니까요. 온 복도가 다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냄새가 썩은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죄악은 냄새도 나지 아니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많이 나더라도 샤워하면 일단 줄어들고 그래도 냄새가 나는데 그건 불태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화장으로 인생 끝나면. 그러나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태워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겐 소망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의 목표로 삼게 되지 아니하는가? 내가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겁니다. 내 집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에 화장실의 냄새, 하수도의 냄새가 집에 가득할 때가 있죠. 낡은 집에 사는 분들은.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면 냄새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존재에서 나오고 있는 그 죄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위태로운 것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을 땐 더더욱이 그 죄악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물로 씻어요. 더 화장을 많이 해요. 아름답게 해서 하는 화장은 괜찮아요. 감추기 위하여 하는 화장들. 그게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행동들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한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때로는 남들을 지배하는 말들을 해요. 나는 거룩한 척하면 남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남을 심판하면서 남을 지배하고 나는 거룩한 자리에 올라앉죠. 죄가 깊으면 더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자신을 위장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죄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피차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거룩함을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죄에 대하여 심판이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 자신의 죄의 냄새를 맡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냄새도 똑같이 맡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정죄함이 아니라 그때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도 내 죄만 알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가 저 죄를 모르나이다. 저 자가 스스로 자신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어 중보기도 하는 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양심상 나는 그런 기도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깨어서 나의 죄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통탄하게 되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자가 겉으로는 목사지만 저걸 보니까 완전히 사꾼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여러분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의 질서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규율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죄를 불태워버리고 또한 죄를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나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내가 알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의 삶의 목표는 거듭남이요, 거듭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라라고 말할 때에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겐 소망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거듭나라 그러니까 골치 아파. 또 교회 가니까 거듭나라 그러네. 이 짐이 아주 무거워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죄를 알기 시작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진정한 내 마음의 영적 갈망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이다 한 것을 알아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진수성찬, 좋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소망일까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추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할 때 좀 좋은 옷을 좀 입었으면,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좋은 옷을 입어요. 또 지난 겨울 추운 날, 추운데 나도 좀 따뜻한 무슨 큰 코트를 좀 입으면 어떨까? 그래서 샀으면 좋겠다. 소망일까요? 소망 같지만 그것은 욕망이에요.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어떤 것일지라도, 배고픔도 입는 것도 내가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것도 얼마나 저것이 좋은 집에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소망이냐 욕망이냐? 욕망이에요. 왜? 해보면 소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소망도 사라지고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정말 좋은 옷을 딱 입고 나오면서 집에 들어가서 거울 한번 보고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살 걸.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25평짜리 정말 10년 모아가지고 아이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돈 모아서 아파트 샀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건너편에 40평짜리 사는 동창을 만났어요. 25평, 20평짜리 이거는 완전히 절망이야. 왜? 그 아파트를 기다렸던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을 이어가면서 이것이 소망인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소망은 영원한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영원히 나는 더 이상 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거듭남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면서 동시에 내가 오늘로부터 해서 죽은 이에도 내가 살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영원한 진정한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소망도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도 영원한 것인데 진정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영원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한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욕망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임시로 우리가 대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들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영원한 꿈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죠. 다 끝나버릴 것을 여러분 추구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한 번의 인생이고 한 번에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고 내 열정이고 내 청춘이고 내 노년이고 내 장년기인데 한 번뿐인 것을 내가 왜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걸 추구하겠습니까? 다 끝나버릴 걸. 사랑을 해도 영원한 사랑을 꿈꿔 있죠. 걔랑 만나서 그저 하룻밤으로 끝날 사랑이면 모토로 그런 사랑을 합니까? 그것은 욕망에 불타서 내 삶이 결국은 좌절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번의 사랑도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사랑이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고난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쓰면 뱉고 좋으면 삼키는 그 따위는 욕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늙어도 못생겨도 그래도 내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구나. 나이 먹는다고 자기 아내가 옛날 같지 않다고 이제 못 살겠다. 그런 또 노인들도 요새 많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 회개할 사람 많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 거듭나면 우선은 나의 부족과 한계를 알면서 나의 근거를 나로 삼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 주님을 나의 근거로 삼습니다. 주님을 나의 근거로 삼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든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살며 영원한 시간 속에 살며 그리고 영원한 복락 속에 살며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의 사랑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다 쏟아내고 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무슨 문학적으로 멋있는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저도 한때 젊은 시절에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때 얻어지는 거 뭔지 아세요? 저 목사님 지식 있다. 저 목사님 멋있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는데 본인들 그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바뀌어요. 설교는 왜 하죠? 목사 멋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듣는 성도들이 새 사람 되고 그들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설교하는 거죠. 교회를 왜 다니죠? 목사를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목사 박수치고 목사 인기 높으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나요? 설교 듣고 저 목사 훌륭하다 박수쳐. 목사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 자신도 말씀을 증언할 때도 뭐예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삼고 또 영원하신 그 주님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거듭나느냐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물로 씻을 거 다 씻고
그리고 그걸 씻을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불태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또한 인내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가슴이 충만해서 내가 산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냐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죠? 예수님이 자리 잡는다. 맞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리 잡을 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죠?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내 자신이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득도해가지고 내가 뭘 깨달았다. 그거는 맨날 깨닫고 맨날 헛구고 맨날 깨닫고 맨날 헛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됐을 때에 진실로 진실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주 여러분 유식해요. 아멘, 이게 진실로예요. 아멘이라는 말 잘 모르고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인도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그 뭐예요? 그 말씀과 내가 일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때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멘이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성경에서. 그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라는 말이고 신실하다는 말이고,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것에 대한 확고하다는 말이고, 이때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나님 없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내가 무슨 어떤 진실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 훅 불면 날아가. 그거는 조그만 유혹에도 다 넘어가요. 그거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어디 가서 좀 급행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급행료 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진실하다는 사람도. 그러나 주님과 일치됐을 때는 그렇게 급행료 나가지 않게 돼요. 주님, 내가 이자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이자를 바꿔주십시오. 이 인간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악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은 악수하기를 원하면 저거 잘라주십시오.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가더라도 저 사람 회개하고 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일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의 길이 막히면 9가지 길을 열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9가지 길이 막혀도 그분은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애써서 믿고 따르겠다는데 그 발로 차겠습니까? 내가 달라 하지도 않은 하늘과 땅과 내 목숨을 주신 분인데 왜 그걸 못 믿어요? 그것은 사탄에 아직도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고 내가 연약한 내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제가 정말 화로에서 나온 그 하얀 뼈가루를 보면서 이게 화두더라고요.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얗게 불태워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생각인데 무슨 내 생각을 믿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 주장 고집을 부립니까? 그걸 보고도 못 깨달아. 그러면은 사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걸 못 깨달아요? 어둠 가운데 있고 고집스러움은 다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러고 그 죄악이 계속되는 까닭은 뭐예요? 내가 사탄의 손을 잡았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고 내가 그의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어두운 영의 영향 아래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아래 있다. 왜?
심판받을 일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아니라 자기 죄된 의지와 죄된 고집에 죄된 어둠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아는 게 얼마큼 알아요. 현대 물리학은 갈수록 인간이 모른다는 것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제가 쇼크를 크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암흑 물질이 95%가 넘대요. 암흑 물질은 해독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도 나오지도 않고 어느 전자파도 들어가도 나오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우주의 물질의 95%래요. 근데 뭘 얼만큼 알 수 있겠다 그래요. 인지될 수 없는 영역 암흑 물질로 되어 있어요, 우주가. 이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갈수록 더 이것이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내가 불을 밝힌다고 죄나 잘 씻으면 다행이에요. 남을 해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내 자식이라도 망가뜨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내 아내라도 속썩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 남편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인간이. 너무 인간을 비하하나요? 나이를 먹으니까 좀 패시미스틱해졌나?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날 때는 내 안에 진실로가 자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그래요.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까지 감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거는 미쳤든지 정신병자든지 그렇죠. 아니 죽이겠다는데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를 왜 해요? 진짜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정말 미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고 그런 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난 죽은 자를 살려보지 못했지만 기도했을 때 몇 달씩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18년씩 아파가지고 맥주 못 쓰는 분이 하루아침에 낫고 그러면 성령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도 결국 죽어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치유받아도. 그러니까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영원한 소망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서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은 딱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영원한 것은 지금 여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진실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있어서 그 일치된 마음에서 내가 말을 하고 일치된 마음에서 내가 권면을 하고 일치된 마음에서 남들을 내가 사랑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 일치된 마음에서 내가 남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것으로 1:1 제자 양육의 시간을 갖고 그것으로 영성반에서 나눔을 가지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진실이 없는데 얘기해봐야 복잡해요. 갈등만 일으켜요. 나 잘난 것밖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일부 병적으로 자기를 비하하든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러죠.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유용한 무기이다.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국가 대표가 만나서 외교관들이 만나면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지어져 왔어요.
말에 속지 마세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들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속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나서 주와 내가 일치되어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주에 근거하여 살지, 나를 근거하고 죄된 나를 근거로 하고 거짓된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그 삶이 될 때에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립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자식들이 잘 커요. 복잡하게 자식 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품어만 주세요. 눈물로 기도만 해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쁜 짓 하고 들어오면 다 부모들이, 그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들 얼굴만 봐도 다 알지. 그러면 그냥 눈물로 하면 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눈물을 흘리노라. 말해봐야 다툼밖에 없어요. 내가 또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이 또 막 성이 나고, 주님의 마음에 일치된 상태에서 대하면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계속 깨닫는 거 그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들 스스로가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하여 목회자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저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이때 사순절에 주신 까닭이 뭔가? 너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 내 말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과 같은 말이 돼야 된다. 아멘이 돼야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 돼야 되고 나 또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왜? 일순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 깃들게 되면 과거도 다 사라져버려요. 영혼은 과거를 지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도 다 지배하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 못난 운명, 나의 인생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주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럴 때 우리는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깃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오신 겁니다. 주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고 우리 일시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과 더불어 이 생을 살면 오늘로부터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우리가 그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이 순간부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씻고 불태우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일치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